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성탄 전야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되새겨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통 앞에 다른 말을 붙이지는 않죠. 해피 크리스마스라든지 원더풀 크리스마스, 그런 표현 거의 안 쓰죠. 사실 1699년도에 영국 제독이 자기 집 고향 식구들한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것이 1843년도에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지요.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왜 쓰는가? 왜 크리스마스는 메리가 되어야 되는가? 왜 기쁜 성탄인가? 아니면 왜 요즘은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조차 왜 말하지 않는가? 양심의 가책되기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두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내는 이 매년 만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6일 되면 압니다. 목사님, 우리 이미 26일이 탁 되었을 때, 바쁜 거 다 지났네. 선물 바꾸러 가야 되네. 이거 힘드네. 어제까지는 막 분주했는데 너무 좀 오늘 허전하네. 텅 빈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내가 어제 보냈던 그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데 마치 이것이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 같은 어떤 특별한 데이 같은 날들 중에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披露宴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결혼식에도 못 가고 결혼披露宴도 거의 늦게 참석을 했답니다. 참석해서 가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고 없고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초대한 사람만 지금 있어서 그냥 뭐 머쓱하게 옆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음식과 이렇게 티를 마시고 뭐 보니까 사람들 아주 그냥 해빙 펀 하고 있어요.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뭐 게임을 하고 스퀘어 댄스 하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구석에 아주 이쁘게 생긴 아가씨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 눈이 마주쳤는데 저 아가씨가 이렇게 미소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왜 저기 혼자 저렇게 있지? 하는 가운데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오길래 야, 저분 누구시냐? 내가 너한테 소개 안 했지? 신부. 결혼식披露宴의 주인공 신부. 근데 그분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친구들은 그냥 스퀘어 댄스 하고 그냥 플로어에서 having fun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크리스마스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리스토스 혹은 크리스토스, 메세스 혹은 메세라는 말, 라틴 말에서 두 개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세스라는 말은 그냥 유크리스트, 이런 영광 돌리다, 혹은 미사, 가톨릭에서 많이 쓰고 있죠. 미사라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라 라틴어죠.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크리스마스. 앞에 부르는 것은 메리. 즉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말씀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아주 기쁜 날이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되기 전부터 그냥 데코레이션을 하고 캔들 그냥 창문가에도 놓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를 데코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메리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 크레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타이러스,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 그냥 요 시즌만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 기쁜 그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어나 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실히 하라라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려면 분명한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2024년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거해서 크리스마스가 오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물론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런 것이 없었겠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revealed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신 이 땅 가운데 베이비 지저스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첫 걸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완벽한 인간으로, 그러나 완벽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운데서, 아니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2024년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4년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살며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지금 이 분장에서의 유일한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살 때 어떻게 산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그럼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절에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계속 교훈하기를 디도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 내용은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또 세상의 모든 desires, 이런 모든 정욕들을 다 버리고 deny하고, 원어적인 표현은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또 신중하게 이해 있게, sensible이라는 표현인데 아주 그냥 영적으로 지각을 갖고 말씀 가운데서 잘 판단하며 라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그냥 모든 것을 돌다리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지각을 갖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just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just하신 것처럼 우리도 just하고 righteous라는 의미 아닙니다. just, 올바른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의롭고 또 경건함 가운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같은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산다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메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2024년 겨울이 되고 12월 20,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땡스기빙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데코레이션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하죠. 그러고 나면 26일 지나고 31일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다 바깥에 내버리는 것이 미국 컬처잖아요. 그리고 끝. 12월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위하여서는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삶의 모습이 크리스마스 우리 속에 늘 있었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정말 신중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13절 보게 되면 과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 없이 현재를 살지는 않지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분명한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방향을 놓치면 정말 빠른 속도로 그것을 캐치업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뉴저지에서 뉴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갈 때에 거기 엑sit 하나 놓치면 거의 다음 엑싯이 한 10마일 정도는 최소한 가셔야 다음 엑싯에 가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와우, 우리 인생은요 10마일 놓쳐서 캐치업해서 조금 늦는 것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시점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과는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삶의 방향성은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12절처럼 살 때 방향이 어느 방향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 하니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살기는 사는데 두 가지를 13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왜? 그 마음 갖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오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현재 같지만 그 현재가 쌓여져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도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다른 궁궐의 사람들이나 왕들을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고 헤로즈들을 보내서 조그만 마을마다 왕이 나셨다 하고 막 하셨으면 참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을 부르시고 그 목동들로 하여금 와서 들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낮고 철한 자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유명한 권세자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모든 인류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도 정확하게 190년 전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엄청난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지만 특히 대영 제국에서는 이 날이 정말 전 세계의 한 관점을 바꾸는 날이 되었죠. 1834년 8월 1일이요. 그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834년, 지금으로 딱 190년, 8월 1일이 그동안 전 대영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 포함하여서 그들이 부렸던 노예들을 석방하는 날이었어요. 그 자정이 딱 되어서 종이 땅땅땅 울리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석방해 주는 그 법이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전 대영 제국과 전 식민지 가운데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에 흑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종이 땅땅땅 울렸을 때 그들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광경들을 기록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두 뛰쳐나와서 아주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자유인이 된 것을 그들은 스스로의 삶과 기쁨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서인도 제도 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제는 거기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또 교회들이 마을마다 다 있지를 못해서 그 지역은 특별하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산 꼭대기에서 보초를 서면서 협곡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가 거기까지 비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드는데 산 꼭대기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본 보초들이 마을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해가 떴다 하는 것을 발표하게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초들은 1834년 8월 1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산 꼭대기에서 기다렸다가 아직 지금 협곡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시계도 없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미 보고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보초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 할 때 여러분께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고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초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님 오신 날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그래요.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메리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한 삶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202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를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다채로운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이 그냥
조그마한 말 구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해 오셨고 그날이 일어날 것을 이미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셨고 마침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늘 교훈을 받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